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로부터 나신 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은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오늘의 말씀 위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과 시편 110편 4절 두 곳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메시아를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구약도 원복음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등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이에 율법이 들어가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복음 사이에 임시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기 전에 벌써 은혜로 말미암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주어지고 율법이 들어왔다가 폐해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으나 율법이 끼어들자 레위 계통이 제사장이 되었다가 폐하여졌습니다.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구속사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12절에서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신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높은 자인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합니다. 그는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요 멜기세덱, 즉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예표가 말해주듯이 본래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시조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은 왕적인 사명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갈라 놓았습니다. 권력에 집중해서 오는 횡포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자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면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로 레위 계통보다 높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이 사람의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첫 번째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명하기 이전에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믿음의 조상, 즉 약속을 얻은 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예표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즉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조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의 모든 후손은 그의 허리에 있었으며 이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영적 후손들은 그 안에 있었다는 연합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제사장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 멜기세덱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예표를 들어서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 신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졌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별다른 제사 직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마지막 말씀에서 그 직분은 또다시 변화될 염려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 11절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바꾸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로 계승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모세의 율법 전체가 바꾸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나 동물의 희생제사법과 같은 제사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바꾸어졌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 곧 계명을 통틀어 모세의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섬기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대략적으로 계명 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구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으로 계명 또는 법도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사회법이나 기타 생활도덕법으로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성막과 제사장 제도이고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제사법, 규례입니다. 자, 율법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세의 율법 전체가 바꾸어지거나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사장이나 제사법과 같이 규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바꾸게 되었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신분과 지위 등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즉 제사 직분이 바꾸어지게 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된 자들의 제사법, 즉 의문에 속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도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율법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계속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제사 직분도 온전하지 못했으며 또한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치 못한 것은 패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별다른 제사장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증거하다가 갑자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논증의 근거를 전환합니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1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3절 요셉의 아들이지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합니다. 바꾸어진 의도는 첫 번째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구약 성경의 풍부한 약속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연결된 근거는 한 절,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 즉 유다 지파를 따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차별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분명함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혈통에 따라 세습적으로 되었습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것이 다르다고 역설합니다. 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죽어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히 가리지 아니하는 제사장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이 맹세로 된 것이라면 바꾸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합니다. 맹세로 주어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같은 관계에서 다윗에게 세우신 이 메시아 언약도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한 것이니 내가 결단코 다윗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맹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겠다는 은혜 언약이기에 맹세로 주어졌고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 되심만 맹세로 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맹세로 되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로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가 다름 아닌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았고 자주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이상의 논거를 통해서 볼 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대사장 직분은 영원히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좁게는 7장 1절에서 25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리키고 넓게는 17장에 걸쳐 논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제까지의 논증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대제사장이신 덕목으로 첫 번째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 어찌 합당한 제사장의 자격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은 합당한 대제사장이 세움받기까지 임시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제사제도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철회하실 수가 없으셔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 자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찌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몸이 드려지기까지 상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제물도 불완전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 곧 유다 지파로 오신
별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사장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대제사장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합당한 점으로 단번에 드려 주셨음을 꼽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진 데 반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성취하셨다 말씀합니다. 단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말씀합니다. 10장 2절과 10장 10절에서도 단번에 드려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라 선고하심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것은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은 참 것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드려주시되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기를 드렸다는 점과 이루심, 완성하셨습니다. 자,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완성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속사 입장에서 이루셨다는 뜻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한 첫 창조의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심이 죄가 들어옴으로 3장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루심입니다.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기에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재창조는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청산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져 있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졌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루심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마지막 완성을 선언하시는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입니다.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번째 합당한 점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는 약점을 가진 사람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조입니다. 자,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지 않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이라 말씀합니다. 대신, 이 대신은 어떤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합당한 대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결정적인 자격은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대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러한 조건을 다 구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니라 말씀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으며 완전한 제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영원히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과 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성도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